우리 성서유니온 이상범 목사님을 초청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올 하반기 목표를 올해의 목표가 아니죠. 우리 교회 평생의 목표를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일에 두었습니다. 바로 그 첫 번째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쓰고 말씀을 외우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에요. 우리 성서유니온은 이제 한 154년 정도 된 국제 선교 단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2년에 들어왔으니까요. 이제 50년이 된 성서 단체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잘 알려진 성서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 교회에 처음으로 말씀의 묵상이라는 것을 가르친 단체고요. 또 오늘 우리 수많은 교회들이 또 새벽마다 혹은 큐티로 사용하고 있는 매일 성경을 발간하고 계속해서 수십 년을 이어왔던 우리 단체가 성서 유니온이에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우리 이상범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 암송의 중요함에 대해서 나오실 것인데 여러분들 마음을 깊이 여시고 들으시고 저희들이 이제 오후 예배가 회복이 되면 우리 큐티 학교를 개설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암송에 대하여 교회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큰 은혜 받으시고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같이 환영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이상범 목사입니다. 제가 행색이 좀 이렇다 보니까 처음 보신 분들 불교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그리고 제가 행색이 이렇지만 좀 궁일이 여겨주셔야 될 게 제가 여름이 유독 힘듭니다. 볕이 정말 제가 여름 나기가 너무 힘든데 그런 중 여러분 뵈니까 또 참 이렇게 생수를 마시는 듯한 이런 또 위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로 하는 일이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매일 하나님을 만날까, 어떻게 하면 그 말씀으로 매일매일 인도받으면서 살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고 또 훈련도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일 중에 이제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 묵상이라는 분명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겠지만 좀 더 폭넓게 말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오늘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할 거죠. 하루 이틀 화끈하게 하고 그만둘 일이 아니죠. 신앙생활이라는 건 여러분 말씀의 길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생활 가는 동안 말씀의 길을 걷는 건데 이게 1, 2년 바짝 하고 그만둘 일이 아니라 평생 가는 길, 순례길이죠. 여러분 이 순례길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치지 않고 오히려 풍성하게 갈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오늘 여러분과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함께 읽은 첫 번째 말씀은 사무엘서였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봉독을 해주셨는데 사무엘상 3장 10절 11절 말씀 어려우세요? 하나도 어렵지 않죠? 간단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셨고 사무엘은 부르시는 하나님께 응답했습니다. 이해하기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단순한 이 한 구절 안에 굉장히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로 좀 첫 문을 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 시점은 역사 시기로 볼 때 사사기입니다. 사사시대예요. 여러분 사사시대는 어디에 살 때입니까?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살 때죠. 정착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땅에 정착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어느 땅에 살았죠? 광야 전에 애굽 땅에 살았죠. 여러분 애굽 땅에 살 때 이스라엘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노예였죠. 노예가 뭐죠? 기계 부속품 같은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 노예에게 자기 결정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 권리라는 게 없죠. 노예는. 이스라엘이 노예로 살 때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바로였습니다. 바로가 원하는 대로 쓰여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바로가 혹독한 노동을 부과했어요. 뼈가 뜨거워지도록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사람이 닳죠. 소진됩니다. 힘들어져요. 그러면 고쳐줄 때도 있고 안 고쳐줄 때도 있어요. 언제 고쳐줄까요? 고쳐서 더 쓸 수 있을 때 고칩니다. 그러면 고쳐봐야 좋을 게 없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버려요. 여러분 이게 노예의 삶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보내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신음하고 통곡했어요. 그런데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모세를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역사를 펼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게 출애굽 역사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바로가 완악해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쭉 이렇게 읽으시다 보면 거기에 메인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의 영혼이에요. 그 완악한 영혼. 이게 하나님의 엑스레이가 바로의 영혼을 쫙 촬영하는 듯한 그 전개입니다. 계속 고집을 피우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죠? 도장 깨기 하듯이 10번의 재앙을 주십니다. 마지막에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째 난 것들이 다 죽는 심각한 재앙이 내려지죠. 그때야 비로소 바로가 허리를 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죠. 자, 긴 싸움 끝에 하나님이 바로를 꺾고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 여러분 이런 표현 구약에서 반복되는 표현이죠. 저는 사실 이거 듣기만 해도 두근거립니다. 하나님의 능한 손과 편팔. 여러분 그게 지금 우리의 삶에 함께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예요. 유일한 의지처고 이게 있으면 하나님의 능한 손과 편팔이 있으면 우린 광야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광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데리고 새 나라를 세울 거예요. 근데 나라가 서려면 왕이 있어야죠. 이때 당시는 그렇잖아요. 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왕을 세운다고 할 때 이스라엘의 마음은 어떠냐? 여러분 인간 왕 하면 이스라엘 누가 떠오를까요? 직전까지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바로 왕이 떠올라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인간 왕은 트라우마입니다.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대상이에요. 만나고 싶지 않은 대상이 인간 왕이에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진짜 좋은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어 주셨어요. 이스라엘은 인간 왕의 통치 없이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을 겁니다. 그게 복이 되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번영할 거고요. 그게 열방의 복으로 흘러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이 받은 복이에요. 제가 볼 때 인생 역전도 이런 역전이 없습니다. 노예로 살다가 그냥 녹슬고 가루가 되어 없어질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됐어요. 다시는 인간 왕의 폭정에 시달리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백성들이 됐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없고요. 이런 은혜는 이스라엘 외에 다른 나라가 허락받은 적이 없습니다. 대단한 복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복을 복으로 여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추락하는 역사가 사사 시대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는 추락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요. 인생이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면 위기를 느낍니다. 그런데요. 서서히 떨어지면 위기를 잘 못 느껴요. 사사 역사가 그래요. 사사기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서서히 떨어집니다. 이게 전체로 보면 심각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크게 문제를 못 느껴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계속 하얀 곡선을 타는 게 이제 사사 시대인데 여러분 그 사사 시대에 좀 굵직한 사사들과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제가 그걸 가지고 이게 어떻게 추락의 역사를 써가고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시는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사 드보라입니다. 여러분 드보라 뭐 전국 여전도에 뭐 사경회 이런 거 하면 막 표 붙여요. 일어나라 드보라요. 이 여자 신앙인의 대표적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살았던 여인, 성경에 나오는 등장하는 여인들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이 드보라가 선지자이자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러다가 가나안 왕하고 전쟁이 발발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냐면 일단 병력을 소집해야 돼요. 모여야 힘을 가지고 싸우죠. 병력을 소집하는데 몇몇 지파가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야, 광야에서부터 가나안 들어올 때까지 그렇게 피 흘리고 싸웠는데 이제 좀 편하게 지내고 싶다. 왜 우리가 굳이 남의 지파 싸움에 끼어들어서 땀 흘리고 피 흘려야 되냐? 피곤하다. 안 하고 싶다. 이런 심리와 정서로 거부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이스라엘은요. 자기 지파, 자기 집안의
직접적인 이익이나 불이익이 없더라도 이스라엘이란 공동체 안에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는 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12지파지만 한 공동체거든요. 한 분이신 하나님 왕을 섬기는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한테 직접적으로 피해 없다고 해서 몸살이면 이건 옳지 않아요. 이건 분열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내부 균열 때문에 무너집니다. 근데 벌써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전쟁 참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병력이 충분히 모이지 못하죠. 그런 와중에 드보라 믿음으로 싸웠어요. 이겼어요. 이기고 나서 그 유명한 드보라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에 보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 이름을 호명해요. 너희 지파는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 몸을 사렸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 라고 질책을 합니다. 이게 드보라 때부터, 이게 사사시대 초기인데 드보라 때부터 뭔가 이스라엘 안에 이 와해 조짐이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사사가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소개하는 그 다음 사사예요. 기드온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되냐면 비주류 지파 출신의 비주류 집안 태생의 무명한 자예요. 여러분, 비주류가 3중이에요. 3중. 우리끼리니까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시죠. 여러분, 인생에요, 비주류가 하나만 있어도 서러운 일 되게 많이 당합니다. 인간 사는 세상이 그래요. 원래 인간 세상이 그렇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기드온은 비주류가 3중이에요. 자, 이게 뭘 뜻할까요? 백성들에게 칭송을 못 받는 거예요. 네가? 너 같은 놈이? 이게 의구심을 자아내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웠고 하나님이 기드온을 쓰기로 결단하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타 인간의 조건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쟤는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뭔가 좀 불안정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제 기드온이 사사를 맡게 되는데, 하나님의 부름에 이끌려서 이제 전쟁을 나갑니다. 전쟁을 치르는 중에, 여러분, 전쟁 그냥 합니까? 무기가 공급되고 식량이 공급돼야 먹고 힘내고 무기 교체하고 이러면서 싸우죠. 전쟁의 승기를 다 잡을 무렵에 군사들이 배를 굶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인근 지역에다가 식량 조달 요청을 합니다. 야, 우리 지금 군사들 싸워야 되는데 배고프니까 식량 좀 보내달라. 그쪽 성읍에서 안 보내줘요. 네가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냐. 사사람에 잘해봐. 이런 비아냥 섞인 목소리로 거절합니다. 배골고 싸워요. 그리고 이깁니다. 근데 기드온은요, 드보라처럼 노래 부르고 안 끝내요. 그 성읍 찾아가서 칼을 뽑습니다. 그래서 식량 공급을 거절했던 지도자 백성들을 칼로 베어버려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사사의 칼끝은 원래 누구를 향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의 원수를 향해야 돼요. 그런데 이 칼끝이 지금 누구를 향했죠? 이스라엘 내부를 향했어요. 이게 이스라엘 내부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드보라 때부터 또 한 번 추락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사사 입다입니다. 여러분, 입다는 표현, 이게 성경에 나온 표현이니까 이 기생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유력한 집안에서 이제 축출이 되죠. 퇴출당해요. 그래서 이제 막 비류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막 살고 있는데 이만한 용사가 없었거든요. 전쟁이 나니까 입다가 뒤늦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읍에서 입다를 막 다시 데려오려고 하는데 입다는 마음이 이미 상했죠. 나 쫓아낼 때 얹고 잊어서 나한테 도와달라 그러냐. 그러니까 정말 입다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제안을 해요. 이번 전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길르앗의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 우두머리로 삼겠다. 지도자 삼겠다라는 약속을 해줘요. 여기에 입다가 흔들려요. 그리고 어찌됐든 막 그런 인간의 복잡한 가정을 하나님 쓰셔서 입다를 세웁니다. 입다가 싸움을 나가는데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싸움이죠. 이스라엘의 운명으로 보나 자기 개인의 운명으로 보나 무조건 이겨야 돼요. 승리의 부담이 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무모한 서원을 합니다. 어떻게 서원하느냐? 하나님, 제가 나가서 이기게만 해주시면 돌아오는 길에 저를 맞으러 나오는 처음 것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게 뭘 줄 알고 이런 무모한 소원을 했을까요? 여러분, 나갑니다. 싸웁니다. 이깁니다. 돌아옵니다. 처음 누가 맞으러 나오죠? 외동딸이 맞으러 나와요. 입다가 거기서 막 무너지죠. 왜 네가 나왔냐고. 그럼 여러분, 바꿔 말하면 다른 사람이 나오면 괜찮아요? 여러분, 이건 뭐여도 문제였던 거예요. 이 서원 자체가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딸은 애도의 기간을 가진 뒤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왜냐?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한 건 번복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레위기를 보잖아요. 잘못된 서원은 수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계적인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세요. 잘못된 서원은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와 함께 교정해서 다시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따가 그걸 번복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볼 땐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정치적인 야욕이 있었던 거죠. 자기가 백성들 앞에서 호언장담했던 그 서원을 이행해야 자기의 정치력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죄 없는 딸이 바쳐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경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신제사입니다. 자식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것. 하나님 정말 미워하십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 앞에 서원이라고 이행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위기를 느낍니까? 백성들은 길을 잃을 수 있어요.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죠. 여러분, 그때 지도자의 역할이 뭐죠? 본인은 중심을 지키면서 그걸 막아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가야 한다라고 계속 제시해 줘야 돼요. 그게 잔소리든 경고든 책망이든 계속 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입단은 지도자잖아요. 지도자가 길을 잃고 있어요. 공동체의 위기입니다.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삼손. 여러분, 삼손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딱 떠오르는 게 뭐죠? 삼손의 상징이 뭡니까? 모발이라 그러면 제가 상처를 받고, 여러분, 힘이죠, 힘. 머리가 나올 줄이야. 여러분, 제가 그 군 생활할 때 말년에 허리를 다쳐가지고 그 군대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이제 여러분 20대 넘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전혀 기독교 배경이 없이 살다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부름받고 청년 때 거듭났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막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볼까 막 이럴 때였어요. 그 병원에서 이제 그 신우회 뭐 이런 걸 한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청년들 와라, 병사들 와라 그래서 제가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 그 딱 그 전형적인 교회 오빠 있죠. 정말 이렇게 핸섬하고 말끔하고 찬양 잘하고 뭔가 이렇게 마음이 의지가 되는 모든 남자의 적, 뭐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교회 오빠 같은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참 신앙생활 성실하게 하더라고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거기 이제 외부 교회, 가까운 교회에서 우리한테 와서 예배를 같이 인도해 줬거든요. 끝나고 나서 병사들한테 기도 제목을 하나씩 물어봤어요. 그때 저는 뭘 요구했냐면, 믿음이 좀 생기게 기도해 주면 좋겠다 이랬어요. 여러분, 왜냐면 여러분, 제가 머리 크고 믿으니까 그냥은 안 믿어지더라고요. 이상한 것도 많고 이해 안 되는 것도 많고. 그때 제가 알았어요. 그 기간을 한 3, 4년 겪으면서 믿고 싶다고 믿는 게 믿어지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믿음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 암송했죠? 제가 보면서 다시 오늘 또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믿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걸 이제 경험하면서 이렇게 표현 못했지만, 믿음이 좀 있으면 좋겠다고, 잘 안 믿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랬어요. 아까 말한 그 교회 오빠 같이 생긴 친구, 그 친구 차례 갔어요.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구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솔로몬의 지혜와 삼손의 건강을 갖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다 가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면 이 세 개를 갖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뭐냐면 그 인물마다 그 사람이 상징하는 게 있죠. 아브라함 하면 믿음, 솔로몬 하면 지혜, 삼손 하면 힘이에요. 힘, 초인적인 힘이에요. 여러분, 이 힘 누가 주셨죠?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삼손은 이 힘을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사용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비극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누군가에게 능력을 왜 주죠?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라고 준 겁니다.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 은혜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은혜 받고 막 살라고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이렇게 은혜 주시는군요. 전 아직도 막 살아도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땐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어딘가로 데려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삼손에게 왜 힘을 주셨을까요?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을 물리치도록, 이스라엘을 보호하도록 쓰려고 주셨는데, 삼손은 그걸 다 어디다 씁니까? 스캔들, 도박, 내기 되게 좋아하잖아요. 삼손 보면. 그럼 이게 일종의 도박이에요. 그럼 이런 거에 다 탕진하고 산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마지막 기회를 얻었죠. 눈 다 뽑힌 다음에 하나님, 이번에 한 번만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때 여러분, 삼손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원수를 갖게 해달라 그래요. 삼손은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의 안녕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삼손을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긍정적인 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전체 그의 인생을 보면 여러분 집에서 한번 삼손 인생 묵상해 보세요. 삼손한테는 이스라엘이 없어요. 자기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마지막에 하나님 그것까지 쓰셔서 블레셋을 이제 멸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죠? 하나님은요 구부러진 것도 직선으로 쓰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예, 이게 하나님 능력입니다. 하나님 삼손을 그렇게 쓰신 거예요. 자, 이렇게 드보라부터 기드온, 입다, 삼손까지 계속 추락하다가 추락의 종지부를 찍는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게 기브아 성읍 사건이에요. 한 레위인이 첩이 되는 아내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밤이 깊고 갈 길은 멀고 해서 한 성읍에 머무르는데 그게 기브아 성읍이에요. 누가 우리를 안 맞아주나 성읍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노파가 와서 우리 집에 묵으라고 나그네를 환대를 합니다. 그날 밤에 사단이 나죠. 불량배들이 그 집을 둘러싸요. 손님 꺼내라. 아까 들어가는 거 봤다. 우리 한번 데리고 놀아야겠다. 그 집단 폭행, 더 구체적으로 집단 성폭행, 그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실갱이를 합니다. 이런 짓 하지 마라. 니네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내놔라. 실갱이를 하다가 어떻게 하느냐. 레위인이 자기 첩을 내놔요. 이 여인은 무슨 죄죠? 이 여인이요 밤새 능욕당하고 객사합니다. 근데 레위인 반응이 황당해요. 나와서 자기 쓰러진 자기 첩을 딱 보고는요, 야 일어나라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픔이 안 느껴지죠. 근데 이 사람한테 다른 아픔이 있었어요. 뭐냐? 자존심이 완전히 구겨진 거예요. 복수심에 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처가 당한 일에 대해서는 고통을 잘 못 느껴요. 여러분 이게 벌써 망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기 고통에 막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여인이 죽은 걸 확인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니까 토막을 내서 이 토막을 편지로 12지파에 띄웁니다. 내가 천인공노할 짓을 당했다. 이거 그냥 봐주면 되겠냐? 온 이스라엘이 분노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대 다른 지파 사이에 내전이 일어납니다. 베냐민 지파 멸절 직전에 전쟁이 멈추고 다시 살려주자. 그 다음부터 여러분 사랑과 전쟁 막장 아침 드라마 볼 필요 없어요. 진짜 막장은 여기 있습니다. 사사기 말미에 여인들 또 납치해가지고 강제 결혼시켜가지고 다시 자손이 이어지게 만들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시 평화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지점이 몇 개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방금 이 기브아 성읍 사건에서 일어난 일 있죠. 손님 꺼내라 우리가 괴롭혀야겠다는 요거 여러분 창세기에서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으세요? 제 창세기에만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의 창세기에도 있어요. 이게 무슨 사건하고 비슷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 집에 천사가 들어갔을 때 그 동네 불량배들이 꺼내라고 그러죠. 똑같은 짓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이 비처럼 내려서 먼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 이유를 성경은 명확히 밝히고 있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자비를 베풀래야 베풀 수가 없었어요.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 곳에서나 일어날 일이 지금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이 추락하다 이제 소돔의 수준까지 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추락하는 이유를 사사기 저자는 명시적으로 밝힙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 여러분 왕이 없었나요? 왕이 누구죠?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근데 왕이 없대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이란 왕을 지워버린 사람들은 다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았습니다. 무정부 상황이에요. 이 무정부 상황을 하나님이 끝내기로 결정하셨어요. 그 끝내는 일에 불러낸 사람이 누굴까요? 그게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엄청난 사명을 받은 거예요. 드보라도 기드온도 입다도 삼손도 못 해낸 일을 사무엘이 해내야 됩니다. 시대를 완전히 전환시켜야 돼요. 이 불순종의 시대를 순종의 시대로, 악의 시대를 하나님의 영광의 시대로 바꿔야 되거든요. 이 변화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잘 변하나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나 다른 사람을 보나 사람이 잘 변하나요? 제가
목사로서 또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여러분 사람 진짜 잘 안 변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이런 얘기 했더니 권사님 막 시험 드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변한다고 얘기해줘야지 왜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냐고.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은 절대 안 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인 절대 안 변한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절실하다.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내가 변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변화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사람 잘 안 변합니다. 하물며 한 시대가 변할까요? 여러분 사람이 해낼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해내라고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사무엘에게 다른 어떤 사사에게도 없었던 진짜 큰 능력 하나를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경청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오늘 부르실 때 사무엘 3장 10절 11절 보세요. 어떤 사람으로 부르시죠? 듣는 사람으로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예 제가 듣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사무엘을 처음 부르실 때 듣는 경청의 사람으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청이란 건 뭐죠? 순종까지 포함된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뜻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받들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그렇게 응답하도록 유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굴 통해 일하실까요? 듣는 사람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이런 인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능력자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필요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이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 경청하고 순종하는 듣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듣는 사람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그러잖아요. 11개 보면 그래서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를 한 명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찾는 사람은 듣는 사람입니다. 듣는 사람. 여러분 여기에 묵상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묵상이 뭐냐? 매일 큐티한다, 묵상한다가 뭐냐? 매일매일 듣는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들리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주일 예배, 공예배 때 모여가지고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저거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주님이 지금 우리 공동체에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흩어져 있는 동안은요.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지금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군요. 여러분 이런 듣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신앙생활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듣는 사람으로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화면을 좀 제가 띄울 수 있을까요? 좀 몇 개 지나갔을 것 같은데 이게 안 넘어가는군요. 예. 좀 넘겨주시면 그 고우 그림이 하나 나올 텐데 하나만 띄워주시겠어요? 예. 여러분 격이 있는 주일 예배. 여러분 제가 생긴 건 이래도 그림을 되게 좋아합니다. 연애할 때 제 아내도 되게 충격받고 막 그랬었거든요. 생긴 대로 안 사는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저 그림 되게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그림인데 여러분 저 그림 보면 하여튼 색감이 너무 아름답죠. 예. 저기 하늘을 보면 달이 있고 별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다 이렇게 물결처럼 연결된 모습이죠. 여러분 저 달빛, 별빛이 뭘 상징하냐면요. 고우가 저걸 그릴 때 하늘의 하나님이 품고 계신 사랑, 자비, 은혜, 용서, 회복 등등이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그 은혜를 저 달빛과 별빛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만 있으면 되나요? 우리는 어디 살죠? 우리 땅에 살죠. 여러분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땅에 전염돼야 돼요. 거룩한 전염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 밑에 보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나중에 집에 가서 댁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확대해서 인터넷으로 땅에 있는 집들 창문 색깔이 저 하늘에 있는 달빛 별빛하고 비슷한 색깔들이에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간직하고 자기 걸로 삼게 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유독 새까만 창문에 건물이 하나 있어요. 저 중앙쯤에 이렇게 뾰족하게 탑이 선 거 있죠. 저 집이 창문이 새까매요. 여러분 저 집이 어딘지 아세요? 교회당이에요. 교회당. 고흐가 고흐 시대 때 자기가 바라본 교회의 모습이에요. 무슨 교회일까요? 냉담한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도 무덤덤해요. 하나님의 용서를 얘기해도 그냥 그래요.
여러분 이게 뭐죠? 하나님하고 불통 관계란 뜻이에요. 소통이 안 돼요. 예, 듣고 반응하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단 한 번도 저 자리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 전염돼야 돼요. 그럼 소통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듣는 사람으로 부르신다. 여러분, 묵상을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안내를 할 때 사실 세 가지 길을 준비해 왔습니다. 어디까지 나눌 수 있을지 몰라서 세 가지 길을 준비해 왔는데,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들음의 길, 경청의 길. 여러분, 말씀 묵상은 경청이다. 하나님 우리를 듣는 사람으로 부르신다. 듣는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예,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들을 때 우리가 이거 간절하죠. 좀 들려야 되는데, 듣고 싶은데. 여러분 절대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듣는 일에 있어서 가장 간절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왜 말을 하는데 못 들을까? 왜 내가 말을 하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우세요. 그 하나님의 안타까움에 우리는 반응만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좀 폭포수같이 은혜를 쏟아주실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더 길게 하면 다음에 여러분이 저 안 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중요한 이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요. 샬롯이라는 애기예요, 애기. 우리로 치면 돌이 됐을까요? 그런 애기인데, 애기가 아픔이 있더라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귀가 안 들려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얘는요, 박수 쳐도 안 봐요. 못 들으니까. 보면 반응하죠. 귀로는 반응을 못 해요. 그러다가 어느 보청기 회사에서 이 아기에게 딱 맞는 보청기를 제작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걸 딱 설치하고 스위치를 딱 올린 다음에 옆에서 엄마한테 말해보라고 막 이래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뭐 얘기하면서 베이비 이랬어요. 애가 태어나서 엄마 목소리 처음 듣는 거예요. 눈이 이만해져. 하더니 막 뭐 이렇게 울먹거리고 막 쌩글거렸다 이래요. 여러분 그 순간에 엄마가 애보다 더 많이 울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드디어 얘가 나한테 반응을 해요. 말을 하니까 반응을 해요. 여러분 제가 그거 보면서 하나님 심정이 이러지 않을까. 우리에게 아무리 외쳐도 반응이 없다가 드디어 묵상하는 삶, 말씀을 통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저 저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말씀하세요. 그러시군요. 아멘입니다. 따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도하시는군요. 가보겠습니다. 믿음 주세요. 용기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저는 하나님이 정말 그 기쁨의 눈물을 흘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내 말에 반응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듣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듣는 사람으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듣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로까지 들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 우리 가슴에 깊이 간직하고 품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변함없게 하여 주옵소서. 들음으로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고 들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